우리 잘 함께 말씀을 봅니다.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5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 때는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날개 아래 품어 주셨다가 오늘 예배의 날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또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한번 더 인사할까요? 큰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시편의 첫 번째 말씀 시편 1편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사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편이라는 방대한 은혜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마치 출입문과 같은 것이 시편 1편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 키를 꽂아서 키를 돌려서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 키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시편에 기록된 방대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합니다.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의 연장선에서 시편 2편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된 자,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섬기며 사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복 있다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나와 우리의 왕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시편 2편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왕은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우리를 친히 통치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킹덤 빌더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 우리는 캐슬 빌더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되어야 하지, 절대 나의 성을 세워가는 자는 되어서 안 됩니다. 오늘 시편 2편은 또한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은 왕을 반대하며 왕을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은 왕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정체가 뭔지 우리에게 밝힙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정체입니다. 분노한다 그랬어요. 이 분노라는 단어는 공모한다, 술렁거린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헛된 일을 꾸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이 세상은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생각, 가치관, 문화, 철학 등을 이용하여 심각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헛된 일, 끊임없이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대적하기 위해 공모하며 매우 요란하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것을 오늘 1절에 분노한다, 헛된 일을 꾸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인 솔로몬은 인생을 회고하면서 해 아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마치 바람을 휘어잡으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이 세상의 정체를 밝힙니다. 2절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정체입니다.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정체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인 다윗과 그의 왕국을 대적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 곧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자들이 이러한 사탄의 지배 가운데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더 나아가 대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죄로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둠 속에 빛이 비추어지자 어둠은 그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됐던 것이죠. 왜? 자신들의 모든 죄가 그 빛으로 말미암아 만천하에 다 드러나고 폭로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대항했고 그들은 대적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이 땅을 사는 성도들도 이 세상은 동일하게 미워했습니다. 따라서 무수히 많은 고난, 무수히 많은 박해와 핍박을 감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요. 아멘. 여기에 전제는 이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아무에게나 박해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세상과 연동해서 살아가는 자는 박해가 없습니다. 편안해요. 안락해요. 그러나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극심한 박해가 성도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했던 거죠. 성도인 우리에게도 이러한 박해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삶에 아무런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박해도 없다. 감사할 일이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그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며 그저 죄와 불의와 연동해서 뒤섞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저 세상 눈치를 보면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또한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빛과 어두움의 관계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죄악된 이 세상의 정체는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공모한다는 것입니다. 술렁거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헛된 일을 꾸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정체라고 밝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그의 아들 예수님이 왕이 아닙니다. 누가 왕일까요? 내가 왕인 거죠. 이걸 인본주의라고 부릅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인본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자는 그의 삶이 신본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이 세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왕이신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군왕들을 비웃습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가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창조주를 대적하는 행위가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너무나도 가소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행위는 결국 모두 다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세상은 악을 공모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승리를 확신하며 그들은 축배의 잔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사를 덜추어 보면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멸절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개인적으로 또한 나라가, 민족이 그러한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역사의 뒤안길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박해했던, 멸절시키려고 했던 교회와 이 복음은 지금도 계속해서 전진 또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대적하며 말살시키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시도가 다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욱 왕성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라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왕은 오직 한 분,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사탄이 교회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하늘 보좌에서 다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비웃고 계십니다. 그들은 모두 심판의 날에 멸망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박해와 핍박이 제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실패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세우셨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인정하며 왕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생에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그 첫 번째 선택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9절과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12절입니다.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주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어떠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되심을 통한 그 앞에 순종치 않는 모든 인생은 이와 같은 결말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지혜가 있고 그에게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로 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외하고 섬기며 또한 그 앞에서 떨며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2절로 갑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이 편의 시인은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며 또한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심을 또한 밝힙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왕 앞에 모두가 다 순종할 것을 또한 강조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누리는 길임을 가르칩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사랑하고 그에게 전적으로 충성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인 솔로몬은 피조물인 인생이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에 대해 밝혔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또한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그의 통치에 순종하며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하반절을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달려가 그 품에 안기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가 참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 안에 안겨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그와 같은 안전을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너무나도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또한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145편 1절 2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단 한순간도 자신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변함없이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단 한 번도 다윗은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왕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며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다윗은 날마다 송축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허물과 결점투성이의 인생도 보담아 안아주셨고 그를 누구보다 높이 들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들어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셨던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왕 앞에서 자신이 겸손히 종임을 고백하고 왕 대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겸손히 묻습니다. 내 인생의 왕은 누구인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왕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모습은 과연 내 입술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왕인가?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왕 되심이 드러나며 나타나며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